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선포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역대상의 긴 족보가 9장에서 끝납니다. 맨 처음에 역대상을 딱 펼치시면 족보의 시작이 아담으로 시작을 했죠.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하면서 쭉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끝날지 모르지만은 이 족보를 써내려가는 에스라의 입장으로서는 가슴이 떨리고 흥분되고 그런 마음에서 이 족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으로 시작한 이 족보가 역대상 9장까지 누구로 끝을 내느냐면 사울로 끝납니다. 그래서 역대상 9장의 끝부분에 사울의 족보가 쭉 그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역대상 10장으로 가면 어떤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느냐면 사울의 죽음입니다. 이게 사울의 죽음으로 이 역대상 10장을 이렇게 쭉 써내려 가는데,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런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처음에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귀한 말씀을 써내려 갈 때 어떤 마음에서 이 말씀을 썼을까? 한 번 정도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훨씬 더 깊어집니다. 이런 심정에서, 이런 마음에서 이 성경을 써내려 갔겠구나. 또 하나, 이 성경을 썼을 때에 그때의 역사적인 배경과 환경은 어떠했을까? 만약에 지금 우리의 이 코로나 상황에서 누군가가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글이 100년이나 200년 후에 우리가 쓰는 그때의 심정을, 이 상황, 이 처해져 있는 환경, 이것을 이해하면서 그 글을 읽는 사람하고 그거 이해 없이 읽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대상 10장을 쓰면서 사울의 죽음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사울의 한 개인의 죽음이잖아요. 그 개인의 죽음을 다룰 때 어떤 의미에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었다, 그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렇게 써도 충분히 내용이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 10장을 읽으면 1절에서 14절까지 읽으셨지만은 한 개인의 죽음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죽음이, 이 사울의 죽음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찬란한 어떤 업적을 남기고 죽은 죽음으로 그렇게 묘사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울의 죽음 자체가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이 비극적인 한 개인의 죽음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다룰 이유가 뭐가 있는가? 사울 자신의 이 인생을 들여다보더라도 어느 사람이든지 공과 과가 항상 있어요. 100% 잘못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100% 못쓸 짓만 하고 죽은 사람도 없고, 우리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대선 주자들이 한마디씩 하는 것 때문에 막 출렁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이승만 그 초대 대통령에 대한 모습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양반에 대한 평가 자체가 극과 극으로 나누어질 수 있거든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울, 이 역대상 1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대로 사울이 계속 그냥 말 그대로 왕으로서 완전히 오점만 남기고 사울이 그렇게 죽었는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나름대로 공과 과가 따로 있을 터인데, 이 사울의 죽음 문제를 이렇게 참 어떤 비극적인 죽음의 모습으로 사울의 죽음을 다루어야 했는가? 여기에 이제 뭔가 하나의 것이 오버랩이 됩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은요, 사울의 죽음의 마지막 결론이 13절 14절이에요. 거기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는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하나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누구를? 사울을 죽이시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이 사울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이스라엘을 넣으시면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읽어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또 유다가 망하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귀신 섬기는 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죽이시고 그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 주셨더라. 이게 사울의 죽음 그 자체가 한 개인의 죽음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사울의 이 죽음과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에서 지금 에스라가 이 사울의 죽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불행한 그 죽음의 그 이면 속에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했는가, 그 질문을 지금 던지면서 같이 그것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이 엄청난 불행한 한 개인의 죽음의 사건 그 너머에 우리나라의 불행과 이 비극과 사울의 한 죽음이 너무 기가 막히게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즉 그런 각도에서 에스라가 이 사울의 죽음을 그 어느 죽음보다도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 사울의 죽음 문제를 이제 길보아 전투의 전쟁 사건에서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1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거기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싸웁니다. 거기다 표시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싸우더니 그 단어에다 표시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을 갑니다. 거기 도망하다가 거기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길보아 산에서 죽음을 당하여 엎드려졌다. 세 단어를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싸웁니다. 그 다음에는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는 죽습니다. 이 세 단어의 동사 움직시라고 지금 표현을 하잖아요. 이 세 단어의 이 속에 뭘 보여주고 있냐면 사울은 하나님 없는 대표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잘 붙들고 섬기던 이 사울이 어느 정도 권자의 자리에 올라간 다음부터, 그때부터 사울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불신앙의 대표적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세 가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루를 산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이것도 싸워야 되고 저것도 싸워야 되고, 오죽하면 삶을 가리켜서 이거 완전히 전쟁을 치른다.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사회 곳곳에다가 다 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입을 치르는데 대학 가기 위해서 뭘 치른다고 그래요? 아니, 대학 가는 게 웬 전쟁입니까? 이게 취직을 위해서 지금 취직을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취직 전쟁이라고 합니다.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회와 하나님 없는 조직의 첫 번째 특징이 싸우는 거예요. 그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심지어 가정 안에 부부지간에도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요? 주도권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와 하나님이 없는 사회와 국가의 특징이 첫째가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갈까요? 싸워봤는데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지금 우리 하는 것이 기후변화입니다. 이 기후변화 문제가 벌써 우리 한반도만 하더라도 1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바닷물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바닷물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한국의 땅들이 바다에 의해서 점점 잠겨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후변화 문제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우리 안방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과 싸워서 인간이 이길 수 있을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람이 살다가 보면 우리가 도망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엎드려집니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사울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 세상의 모습을 1절에서 지금 에스라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을 할까? 지금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새로 돌아온 사람들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돼요. 아무것도 없지 폐허가 되어져 버린 이 땅에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나라를 새로 한번 리빌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세워야 되는 그 중타대한 그 엄청난 그 국가 재건의 출발선상에서 지금 역대성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느 나라를 세울까?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에게 채찍을 맞아서 고생을 하고 나라가 망해버렸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생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새로 시작할까? 어느 나라를 세울 것인가? 1절은 그들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2절입니다. 서로 싸우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합니다. 결국 사울의 아들 세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입니다. 여기에서 말이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리더십이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이제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데 웬 아들을, 왕자잖아요. 왕자 3명을 왜 동시에 데리고 가서 똑같이 한날 한시에 죽게 만들었냐고요. 비행기를 탈 때 말이죠, 회사의 임원진들이 한 비행기에 같은 비행기를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그 회사의 1인자와 2인자가 같은 비행기를 타지를 않아요. 이게 불문율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있다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안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래요? 만에 하나 비행기가 추락해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그 회사와 나라의 이 지도력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1인자와 2인자가 동시에 같은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비행기 기장하고 부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에도 절대로 같은 시간에 식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메뉴를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 소스도 다릅니다. 왜요? 한 사람이 문제 있으면 또 한 사람이 그것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모든 불문율인데, 이 사울은 이 나라의 왕자가 3명이나 되는데 이 3명의 왕자를 왜 전쟁통에 끌고 가서 그 위험스러운 전쟁통에 같이 싸우게 해서 같이 죽게 만드느냐고. 여러분, 지도자가 말이죠, 조금이라도 앞을 내다본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년 3월 9일에 이 나라의 큰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그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죠. 이 사울은 그냥 이 전쟁에 승리하고자 하는 생각 외에는 그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자 3명이 함께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됐는가? 여기 활 쏘는 자가 사울을 막 추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이 다급했다라고 하는 단어, 이게 우리말로는 다급했다, 허둥지둥되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영어 번역에는 여기에 상처를 입었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활 쏘는 자가 활을 쏘아서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자기 무기를 가진 자에게, 비서실장이죠, 비서관에게 그 칼을 빼서 나를 찔러라. 왜? 이미 상처를 받아서 이미 부상을 입어서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니, 지금 죽는 마당에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사람한테 죽는 것이 뭐가 그렇게 불명예스럽다고. 차라리 그보다 사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살았던 것이 더 불명예스럽잖아요. 죽는 마당에 할례 받지 않는 사람 손에 죽었던, 누구 손에 죽었던, 죽으면 끝나잖아요. 이게 바로 무슨 모습이냐면, 평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아주 어렵게 하고, 그러면서도 본인이 나는 그 교회의 직분자라고. 그럼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1987년도에 미국에 딱 갔을 때,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미국 사회가 많이 다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목회자 하면, 목사 하면, 패스터라고 하는 이 말을 딱 하면 그 목사가 사인한 것은 두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건 목사가 사인했다. 무슨 얘기냐면, 목사의 사인은 100% 크레딧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목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목사는 정직하다.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거기 안수 집사 아들이, 매튜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다가 어느 집 앞에서 호기심에 의해서 그 집 대문으로 해서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게 무단 주거 침입죄로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 돼서 이제 유치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재판이 있는 날 그 부모하고 같이 갔어요. 가서 이제 판사가 그 아이를 딱 놓고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재판에서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길래 혹시 말할 사람이 있느냐고 그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판사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 아이 부모가 나가는 교회 담임 목사인데,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뭔가 지금 잘못한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내가 이 담임 목사로서 이 아이를 잘 케어할 테니까, 돌볼 테니까 나한테 기회를 달라. 그 자리에서 판사가 저에게 그 아이를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목사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그 목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주고, 그런데 지금 목사 이야기를 100번을 해도 그 목사 이야기가 신용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 부끄럽죠. 사울이 평소에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할 그 순간에 그것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죽는 마당에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죽어서 되겠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살아내는 것이 사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찔러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4절에 보시면은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나. 사울이 지금 자살을 했습니까? 아니면 타살이 됐습니까? 자살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기 든 그 사람도 그 다음 절에 보면 자살을 합니다. 성경에 자살을 했다고 하는 사람의 기록이 몇 명이 나옵니다.
압살롬의 거기에 비해서 그런 참모진을 했던 아히도멜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의 뜻이 꺾인 것을 보고 그러고 나서 아히도멜이 집에 가서 자살을 합니다. 삼손, 여러분 아시죠? 삼손이 눈이 멀어서 다곤 신당의 신상에 양쪽에 기둥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저들과 같이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힘을 한번 주셔서, 그러면서 기둥을 붙잡고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자살을 한 거죠. 또 신약으로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그 유명한 가룟 유다 자살을 했죠. 여기에 사울도 자살을 합니다. 이 자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성경으로 풀어야 할 것인가?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 개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면 중세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자살 문제는 참 여러 가지 다뤄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 문제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 가는 그 문제는 누구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 문제가 언제 오시겠는가, 그게 우리 영역이 아닌 것처럼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갈까 지옥으로 갈까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봤을 때 참 신앙생활 열심히 또 하나 목회하다가도 LA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 누구누구라고 하는 목회자, LA 사회에서요 이민 목회 가운데 그 목사님 그 마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또 하나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지금도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녹음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 정도로 영향을 미쳤던 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자살로 돌아가셨어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볼 것인가? 그렇다고 여러분 힘들면 그냥 자살하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는 이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한국이 지금 OECD 국가 가운데서 10년 이상 13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자살률입니다. 이것은 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살의 영이 마치 이 땅에 쫙 하고 들이오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이 동지잖아요. 동지. 밤이 가장 긴 날이잖아요. 오늘은 열심히 주무셔야 돼요. 하지 때 낮이 가장 길고 동지 때 가장 밤이 길잖아요. 하지 때 낮이 가장 길고 하지가 딱 지나면 그때부터 낮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오늘이 이제 동지 때 피크를 치는 거예요.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셔야 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팥죽 드셔야 돼요. 팥을 통해서 죽을 만드신 다음에 새알로 뭘 집어넣어요? 새알심을 집어넣잖아요. 근데 새알심을 몇 개를 드셔야 돼요? 여러분 나이만큼 먹어야 돼요. 어제 어느 분이 팥죽을 좀 갖다 주셔서 내 나이만큼 새알심을 먹느라고 아직 다 못 먹었습니다. 내 나이만큼 새알심을 잡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이를 진짜로 먹는다 그래요. 근데 이제 동지 팥죽, 이 동지 날 조상 대대로 해오던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 팥죽을 어디다 뿌리느냐면 대문에 뿌립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뿌립니다. 왜 그래요? 악귀를 물리치라고. 팥의 그 붉은 색깔이 악한 영을 우리 집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집에 못 들어오도록, 그래서 팥죽의 그 붉은 색깔이 바로 이 악한 귀신, 이 영들을 막아주는 힘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상들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그런 모습
많이 봤을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게 6월절에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너무 기가 막히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잖아요. 넘어갔잖아요. 이 땅에 드리워진 이 죽음의 어두운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도 자살하고 40대도 자살하고 1등 할 게 없어서 자살률 1등을 1, 2년도 아니고 무려 13년 동안이나 1등 자리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튼 이 자살 문제는 성서적으로도 명확하게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구절은 사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본질의 생명 존중 사상이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거죠. 그 생명은 누가 줬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무튼 이 사울이 자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가족들이 다 왕자들까지 전부 다 전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사울을 갖다가 9절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은 신전에 갖다 놓고 다곤 신전에 갖다가 목을 매달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쭉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까 함께 읽었던 13절 14절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그 범죄의 내용이 뭔가 세 가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싸움을 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군사력에 약해서 밀려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활 쏘는 자의 명중 맞아서 부상당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세 가지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기 때문이다. 마귀와 사탄과 귀신에게 자꾸 접근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접근해야 축복이에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해야 복이에요. 나라도 그러고 지도자도 그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야 축복이에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약하기 때문에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 종교성을 어느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사느냐 그거예요. 귀신 가까이 하고 신접한 자 가까이 하고, 그러면 귀신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바로 그렇게, 그러니까 한 나라의 통치자가 무당에게 귀신에게 그러고 있으니 그 나라가 온전해지겠어요?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이렇게 새벽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늘 우리 마음속에 계속 물어보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평소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질문이 많아야 돼요. 계속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런 상태 속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뒤돌아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알았어 하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순간에 일어나서 가버리고, 그러지 말고 기도가 대화식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 연설을 하려고 그래요. 유창하게 연설하려고
하는 것을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도는 웅변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내 생각과 마음을 폭탄 터뜨리듯이 계속 막 쏟아 붓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묻고 조용히 대답을 들으시고, 그게 기도예요. 사울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었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 결국 그 나라를 넘겨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에스라가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뭘 던져주고 있느냐면, 이제 나라를 새로 시작하는데 어느 나라를 세우고 싶으냐 이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추구했고, 사울이 그렇게 했던, 사울이 왕이 되어서 사울이 그렇게 정치를 하고 통치를 했던 그 나라를 세울 것이냐, 아니면 다윗 왕처럼 그 나라를 세울 것이냐. 그것을 지금 에스라는 이 역대상 10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새로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사울의 길을 갈 것이냐 다윗의 길을 갈 것이냐. 여러분, 열왕기 역대상 그 앞에 열왕기 상하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면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두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과 같았다는 이야기는 다윗처럼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사울의 길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둘 중 하나입니다. 다윗의 길을 걸을 것인가, 사울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 말이에요. 에스라는 역대상 10장을 통해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한번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다시 한번 세워보자. 성령도 다시 세우고 나라의 시스템도 다시 한번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 나라가 과거의 실수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그 나라를 한번 우리가 세우자. 그렇게 해서 출발선상에 서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과연 사울의 길을 걸을까, 아니면 다윗의 길을 걸을까? 만약에 당신들이 사울 왕이 걸었던 그 길을 다시 한번 걷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다윗이 했던 그 길을 우리가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나라와 우리 미래와 우리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장에 다윗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일 새벽 만나겠습니다. 왜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다시 에스라가 꺼내고 있을까? 이제 그런 각도에서 이 역대상이라고 하는 성경이 그렇게 쓰여지게 됐고,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다윗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길을 끝까지, 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다윗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기에 뭐가 있는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다윗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같이 우리 찬송하십니다.